주님의 사랑하심이 심령에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괴범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절기 중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는 반드시 지킬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3대 절기는 첫 번째 무교병의 절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430년 이상 했을 때 구원자 모세를 보내서 엄청난 기적으로 구원해낸 사건을 기념한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맥주절인데요. 이 맥주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경 생활을 이제 하고 나서 양식을 창고에 이렇게 저장하는 이런 것을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인데 이렇게 평안하게 살게 될 때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에서 천막 안에서 살던 그때를 기념해서 이 수장절,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죠. 장막절에 장막을 만들고 그 안에서 불편하게 생활하는 그런 절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실로에 있는 회막으로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은 꼭 아무리 먼 거리라도 찾아와야 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번거롭고 피곤하고 힘든 그런 일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에 보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3대 절기를 왜 그렇게 하나님은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소중하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과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단절되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권위적인 분이고 일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이기 때문에 멸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년 동안에
이 세 번의 절기는 잊지 말고 반드시 지키라. 이 강력한 의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봐도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식은 어떻게 보입니까? 정말 그 자식은 잘못 배운 자식이든지 인간의 기본 도리를 못한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 이것은 그런 평가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슨해질만 하면 또 하나님을 잊을만 하면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특별한 날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날을 정해놓고 지키라고 하는 의미는 특별한 하나님, 특별하신 하나님을 다시 특별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생일이라든지 결혼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은 특별하게 지키지 않습니까? 그 날을 특별하게 지킨다는 그 의미는 그만큼 소중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생일 같은 날도 특별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과 자긍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날을 정해서 특별하게 지키라고 하시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하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절기를 아주 특별하게 지켜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시면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또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에 가장 순수한 마음, 가장 깨끗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제물의 피와 유교병을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섞이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깨끗하고 순수하게 드리라는 것이고요.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아까워도 다 먹든지 아니면 다 불에 태우든지 그날 저녁에 다 소화하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묵혔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거나 하지 말고 먹지도 말고 이렇게 깨끗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처음 익은 것, 가장 좋은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 짐승까지도 사랑하시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찮은 짐승까지도 대충 생각해서는 안 되고 되는 대로 해서도 안 되고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소중한 마음이 상실되지 않는 그런 은혜의 길로 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주어지는 그런 삶이 될 것이고 그러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기에 관한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잘 살펴보시고 그 마음에 최선을 다해서 반응하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3대 절기를 정말 정성스럽게 특별하게 순수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장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